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시간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입니다. 이렇게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카드나 문자를 보내세요.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세요. 분명히 꼭 똑같이는 아니어도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처한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 친절한 말, 또 주의 깊은 그런 또 사랑으로서 우리가 작은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기옥 성도님 또 교회에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함께 묵상할 우리 교과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한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하고 높은 평강의 왕, 누구시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기억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오늘의 제목은 이사야 9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여러 칭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칭호를 제목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뭐의 왕이시라고요? 평강.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지 아십니까? 뭘 주시려고요? 평강을 주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삶에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고 바쁘게 살고 욕심대로 살다가 그걸 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까지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정말로 어렸을 때 많이 불렀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여러분 실제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통일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게 훨씬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평화가 유지되었던 시기는 약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92% 동안은 계속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전쟁이 있죠? 왜 침략을 하죠? 무엇을 뺏으려고 합니까? 땅을 뺏어요. 재산을 뺏어요. 사람을 포로로 잡고 노예로 사용하고, 다르게 말하면 자기 이기심,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었지만 그동안 파기된 조약이 최소 8,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전쟁과 다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요. 나라에서도 정당 간에 뭐가 있어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자 끊임없이 싸워요. 국제사회에서 보면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뭐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까? 국가의 이익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싸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내 것을 뺏길까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쟁과 소문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은 식어지고 우리의 이기심은 점점 더 악해져서 평화가 없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존귀한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고요? 평화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다툼과 불화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과는 특별히 이사야는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를 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의 불행이 끝남.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의 말씀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아멘. 갈릴리에서의 불행이 끝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로 9장을 시작합니다. 8장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대신에 이교신앙으로 그렇게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했지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써 이사야가 말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했냐면 평강의 왕으로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불행했던 그곳이 큰 빛이 비춰질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것으로, 행복에 가득한 곳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루려 함이라라는 말이 33회나 사용되었고 기록되었다라는 말이 92회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성경을 통해 그렇게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터를 좀만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맨 위에 지금 점을 찍어놨는데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보다 조금 더 위에 저희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봉사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일으키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 밑에 지금 스불론 지파 지역 그 중간에 있는 곳이 바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사갈과 스불론의 한 경계 지역쯤이 어디냐면 저희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굉장히 악한 동네예요. 악하기로 소문난 질이 아주 나쁜 동네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예언대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자라셔요?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디로 가셔서 봉사를 하신다고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대부분의 봉사를 하십니다. 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맨 위에가 가버나움, 지금 세 곳 중에서 맨 밑에가 나사렛이죠. 첫 자를 따면 가나예요. 가나. 그래서 그 중간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가나.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하여 가버나움에 가서 봉사를 하심으로써 그 가버나움, 스불론 지파와 그 이사갈 지파의 그 땅들이 불행했던 땅들인데, 가장 불행했던 땅들인데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큰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주 정책을 썼어요. 다시는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의 나라 여러 곳으로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혼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들이 침략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그쪽 땅을 처음으로 침략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북방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불행했던 곳, 가장 처음으로 그 불행을 당했던 곳이 스불론과 이사갈 땅이었는데, 그 불행의 상징이었던 그곳에 누가 가심으로?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그 갈릴리에 뭘 끝내셨다고요? 불행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늘나라를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운 희망으로, 하늘에 대한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없으면 불행하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불행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불안과 두려움과 다툼 가운데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우리의 삶의 불행을 끝내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 소주입니다. 우리를 위한 아들. 자, 아까 읽었던 기억절의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시작.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별칭 가운데 어떤 별칭이 있었냐면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해요.
왜 복음이죠? 우리는 뭘 복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사복음서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묘사했고요. 마가는 어떻게 뭘로 묘사했죠? 종으로 묘사했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묘사했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복음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쩌면 사복음서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호가 한 7개 정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살펴보자면 한 아기, 그리고 인간으로 나셨다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언된 메시아로서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라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한 아들로 오셨다라고 표현해요. 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늘 땅, 뭐요? 땅. 두 번째는 아들. 이걸 뭘 상징하냐면 기업을 상징해요. 재산을 상징해요. 이것이 있으면 그들이 삶의 희망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것이 없으면 그들의 삶이 마치 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인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로 오실 것이라고요? 한 아들로 오실 것이다. 약속된 언약의 후예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줬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깨가 등장합니다. 어깨는 늘 뭘 상징하냐면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사, 통치권을 가지신 왕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성격도 묘사하고 있고요, 또 소유권도 묘사하고 있고 사명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다, 아주 기이하고 특이한 존재다, 모사라는 말은 지혜자 또는 상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언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표현 중에 히브리 말 중에 이 샬롬이라는 말이 있죠.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이 평강, 평안, 화평, 화목 이런 말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평강, 평안, 안식의 왕이다, 주관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우리와 안식을 누리며 우리와 영원히 평화롭게 살기 위함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러 오시는 목적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칭호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기, 아들, 정사,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다음에 또 다윗의 보좌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영원하시다고도 그렇게 등장하고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요,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은 찬양했던 것처럼 승리하실 전사로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또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참된 승리를 얻으실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력 부분 기본 1권 407페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추방된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을 비난한 점 역시 주님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면서 가혹한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비난에 대처하고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을까요? 왜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로 오셨을까요? 월요일 소집 묵상의 주제로 저희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가장 겸손하게 낮게 오셨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또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지금 저 말씀 안에 또 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사단이 늘 예수님에게 비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희생하고 시험받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단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신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고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율법을 준행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가혹하다,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삶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왕으로서 그냥 다 인정받음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천한 그 구유에서 환영받지 못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겸손의 극치로 그렇게 오셨고 사단의 그런 참소에 대항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 이사야서는 핸델의 오라토리오인 메시아의 아주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은 핸델의 메시아 중에 12번 우리를 위해 나셨다라는 찬양이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이라 여러분들이 이 기회 아니면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잠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일부 예언과 탄생에 대한 찬양입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아멘. 마침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예언으로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취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삼육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때 학교 합창단에서 저희가 연말에 송년 음악회를 할 때 이 메시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음이 다 기억나고 얼마나 더 은혜와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 메시아 찬양을 한 곡 한 곡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한 이후 전쟁과 고통으로 얼룩진 역사의 모든 페이지마다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한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아멘입니까? 전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시대의 소망이셔요. 평강 없는 이 시대, 사랑 없는 이 시대에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요소지입니다. 진노의 막대기.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당시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까?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유대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때 아람과 또 북방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또 아시리아에 대적하기 위하여 또 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진노의 막대기. 여러분, 예수님도 뭐를 하신다고요? 예수님도 진노하셔요. 우리처럼 우리 이기심과 내 나쁜 성격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언제 화를 내실까요?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실 만큼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실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줘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자, 예수님은 참고 또 참으셔요. 그런데 언제 화를 내시냐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끝내 그걸 자꾸 거절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셔요.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요. 웃으면서 얘라 잘됐다, 걸렸다 하고 치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하면 이 방법도 써보시고 저 방법도 써보시고 어떻게 하면 얘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진노의 막대기시죠. 사사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중심 내용은 뭐냐면 결국 중심 성경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예요. 왕이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율법의 주인으로 그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렇게 살면 뭘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참다 뭘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침략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의 그 교만을 낮추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금 뭐가 찾아오게 되고요? 평화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그러나 결국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평강의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율법을 저버리고 살다가 또 범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또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삶을 사사기 시대는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도 끝이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될 것 같지만 나의 삶은 저 사이클 속에서 어느 순간 끝을 맺게 돼 있어요. 내 삶이 범죄하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내 삶이 끝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기 전에나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니마 그 선을 넘지 마오. 제가 몇 주째 보여드리고 있어요. 은혜의 한계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선 밟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땅에 금 그어놓고 많은 게임들을 했죠. 그때 선 밟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가 그 선을 밟은 채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강 없이 선을 밟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먼저 경고하심 없이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보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을 순종으로 돌이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노아 홍수 몇 년 기간 줬어요? 120년 줬어요. 여러분, 조사심판 반드시 필요해요. 조사심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날이냐면 무슨 날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라고요? 은혜의 시간. 제발 너희들 뭐 받으라고요? 구원받으라고요. 구원받으라.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19도 보내시고 때로는 지진도 보내시고 태풍도 보내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이 세상이 끝나간다는 사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의 한계선을 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소주입니다. 뿌리와 한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이다, 가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오늘 표현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면서 또 가지냐는 거예요. 뿌리면 뿌리고 가지면 가지지. 예수님은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요? 다윗의 가지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지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윗의 뭐도 된다고요? 뿌리도 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다르게 이것은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셉 위에 헬리, 그 다음에 또 맏단, 레위, 그렇게 쭉 올라다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새요, 쭉 올라가서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윗의 그 뿌리가 누구라고요? 마침내 올라가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가지이기도 하시고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무엇이라고요? 뿌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자 가지로서 다윗의 조상이시며 또한 자손이시다. 그분은 평화를 회복하시며 초림과 재림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신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뿌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지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또한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요일 소주입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사야 12장 2절로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사야 12장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데 뭐냐면 시예요. 시. 구원의 찬송이십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불렀던 그 찬양하고 똑같고요. 마침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부를 찬양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평강의 왕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이 여전히 내 삶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내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정말로 참된 안식과 쉼을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우리의 구원은 결국 평강과 능력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으로 함께, 우리 호소창으로 함께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어주고 나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아멘. 제가 서준이하고 이 찬양을 차에서 아주 많이 불렀는데요. 서준이가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는를 어떻게 불렀냐면 우린 돌았어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그 가사를 들으면서 이 가사가 진짜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죄에 돌아버렸어요. 돌았는데도 내 삶이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는 척 그렇게 살아요. 근심하고 두려우면서 예수님께 돌아가지는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요. 평강의 하나님을, 그 안식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정말 돌았어요.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씩 또는